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의 두 번째 강해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열린 문이 사도 요한에게 공개되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하늘의 초청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원인과 배후를 바르게 알려면 이를 통제하시는 하늘 사령부에 가야 합니다. 사람들끼리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봤자 전혀 답을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욥은 어느 날 자신에게 갑자기 닥쳐온 끔찍한 재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당한 끔찍한 재난들은 일상사에서 사람들이 당하는 소위 불행이라고 말하는 재난의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사탄의 대공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 그리고 친한 친구들마저 이 원인을 다 그가 사람들 몰래 숨긴 범죄 때문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라고 표현된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두 번의 모임이 열렸고 그곳에 사탄이 참석했다는 사실이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서 쫓겨난 루시퍼가 사탄이 드나들 수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연이 얽혀 있는지를 아는 것은 선과 악 사이의 대쟁투 역사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 공개한 것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살짝 열어 보이신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통해 아담을 미혹해서 타락시키므로 그들에게 맡겨진 지구의 통치권을 빼앗았고 그 이후 죄된 본성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이 사탄에게 굴복하여 요한복음 14장 30절 보면 이 세상 임금이 됐고 그래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불법으로 장악한 이 지구 대표로 하늘 장자들의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2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말씀 역시 계시록 12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밤낮 참소하고 비방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려고 계속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고 비방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귀는 타락한 인간들을 인질로 삼아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을 무조건 사면하신다면 자기들 악한 천사들까지 다 사면해달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그분의 공로로 모든 회개하는 죄인들을 사면해 주시는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탄은 이제 계시록 12장 8절에 보면 두 번째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 이 지구에 갇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만큼 공개된 하늘의 비밀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모든 말씀들은 이 낮은 땅, 어둡고 음침한 사망의 땅에서 빛을 따라 위로 올라오라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너무나 비참하게 추락한 현실을 바르게 깨닫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저 위에 있는 세계로 올라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 우리 육신은 아직 완전히 속량을 받지 못해 이 땅에 있지만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들은 비록 몸은 아직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 백성의 신분으로 하늘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초라하고 어두운 세상의 작은 것들의 매력을 느끼지 말고 하나님과 영광과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의 사업과 현실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불멸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애정을 이 세상에서 분리시켜 아름다운 하늘의 소망에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5장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위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잡다한 이 세상 것에 마음이 쏠려 아래에서 허우적대고 있는지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과 찬양과 경건한 분위기에서 하늘의 메시지를 듣는 예배 시간은 이런 성찰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험과 유혹과 낙심된 자들에게 주님은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만 항상 안전합니다. 자주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은 너무도 치명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낙심과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의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은 우리에게 용기와 평안을 주며 거기로 올라가는 모든 자들을 위한 거룩한 도움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의 낮은 삶들만 바라보면 결국 우리의 목적지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며 그분께서 봉사하고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주님은 더 높은 수준으로 들어 올려주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분의 초청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함께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높은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